32분 됐습니다. 이제 16과 페이지는 어디냐면은 60페이지입니다. 속회공과 60페이지 성경으로는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 5장입니다.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자, 14일 온라인 속장교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자, 예수님이 인정하신 믿음에 대해서 오늘 합니다. 그래서 리슨 제가 적었죠. 리슨 적어놨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 두 글자에 예수의 소문을 땡땡. 쉽죠? 모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렇죠. 제가 이 문제를 낸 이유가 있어요. 쉬운 문제를 낸 이유가 있어요. 리슨 듣는 거. 예수님이 인정하신 믿음. 첫 번째는 뭐 해야 된다?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는 걸 들어야 된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 근데 치료받았죠.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 하는 믿음이 있었던 여인이죠. 장은주 권사님 오셨네요. 저도 촬영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절한 믿음으로 옷가에 손을 댔을 때 치유함을 받았어요. 나음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인정하신 믿음이라는 포커스를 두고 진행하는데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어요. 들었다는 거죠. 여기서 책에서는 예수님의 소문에 반응하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걸 이제 들었다라는 걸로 좀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부터 주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이 여인이 의사의 말을 들었어요. 세상의 말을 들었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의사의 말을 들었는데 그것이 세월을 허비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5장 26절에 나오네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허비하였는데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이입니다. 우리가 뭔가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살아도요,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효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해질 수 있어요. 이 여인이 열심히 안 살았을까요? 이 병을 고쳐보려고 이곳저곳 돌아다녔겠죠. 그런데 이랬다는 거예요. 효험도 없고, 허비했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 여인이 겪은 고난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여인의 고난을 인도하셨어요?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인도한 거예요. 고난의 중요성은 뭐냐면요.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요. 말씀드리는 건 고난 받기 전에 하면 좋잖아요. 여러분 여기 우리 참가자 지금 저까지 25명이 모였는데 이 중에서 고난 받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일단 전 싫어요. 전 빼주세요. 저는 아니에요. 전 아니에요. 싫어요. 고난 받고 싶은 사람 없다니까요. 기도는 왜 하고 말씀은 왜 보고 예배는 왜 드려요. 고난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데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으로서의 고난인 거예요. 제가 써놨잖아요.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곧 예수님의 소식이죠. 복음인 거예요. 그게.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돼요. 복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순종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을 하냐는 말이죠. 들려야지 순종을 하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방법을 썼는데 행복하지 않아. 내가 이 여인처럼 의사에게 찾아다니면서 허비하고 다 했는데 온전치 않아. 그럼 예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니까요. 이 여인은 현명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거 자체가 복의 시작인 거예요. 매를 맞지 않고 말을 잘 듣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저도 어머니께 많이 매를 맞으면서 자랐는데 맞기 전에 잘하는 게 좋은 거더라고요. 맞고 나서 잘해봤자 별로 좋은 게 없어요. 물론 맞고 나서 말이라도 잘 들으면 그것만 해도 훌륭한 건데 안 맞고 말을 잘 들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는요.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이렇게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요? 우리가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미리미리 잘 듣자. listen 하자. 겁니다.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갈게요. 예수님이 인정하신 믿음 come. 자, 똑같은 구절입니다. 똑같은 구절 했어요. 틀린 그림 찾기.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로 끼어 뒤로 뭐 했어요? 두 글자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랬습니다. 그의 옷을 손대. 그렇죠. 뒤로 어떻게 했다고요? 땡땡. 뒤로 27절. 뒤로 와서 네, 와서 네,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육성으로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뒤로 와서 그랬다는 거죠. 많이 달아주셨네요. 조영경 목사님, 이성수 목사님, 김승진 목사님, 감사합니다. 뒤로 왔다는 거예요. 뒤로 왔다는 거.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와야죠. 듣기 여기다 썼잖아요. 듣기만 하고 나오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녹록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이제 들으면서, 함성평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신명기 레위기에는 유출법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유출병을 앓는 여자가 건드리는 건 어떻게 돼요? 다 부정해져요. 그가 앉았던 침상도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의자도 부정하고, 그가 누웠던 침대도 부정해지고, 그 사람 만졌던 사람도 부정해져요. 그러면은 지금 이 여인이 유출병을 가지고도 바깥 세상에 나와서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했던 것은 어떤 일이에요? 사회적인 지탄을 받아 마땅한 일인 거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요, 살아있는 게 민폐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건드리면 다 부정해진다니까? 그럼 그 부정한 사람은 저녁까지 격리 조치 받고 씻어야지. 그 신명기의 관련 구절을 보면 15장인가요? 제가 적어놨는데. 레위기 15장이네요. 죄송해요.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그 닿았던 사람도 씻고서 그 저녁 다음 날이 돼야지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동안 자가격리 해야 된다는 거 쉬운 말로, 요즘 말로 하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나온 거예요. 왜? 그만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오면, 만지면 내가 낫겠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뭐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왔대요. 뒤로 와서 그랬어요. 뭐야? 정면으로는 못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있는 그 정면으로는 못 온 거예요. 왜? 내가 살아있는 게 민폐인 사람이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뒤로 왔어요, 뒤로. 그게 용기 있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삶의 장애물 속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 한번 붙잡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죠. 배워야 될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 여인에게서. 우리 예배의 모습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어떻게든지 나와서 주님 못자라게 손이라도 대고 싶은 이 간절한 심정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1년 365일의 대부분은 저는 교회에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을 접하면서 저는 되게 부끄럽습니다. 진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싶어서 교회에 있는 건가? 아니면 당연히 나와 있기 때문에 나와 있는 건가?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너무 당연해져 버린 거 아닌가요? 그죠?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그 결단을 보고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 모두 다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듣고 순종해서 와야 된다는 거. 그죠? 다음 갈게요. 세 번째, 예수님이 인정하신 믿음, 터치. 좋습니다. 똑같은 구절 또 나왔어요. 틀린 그림 찾기.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왔어요. 그리고 그의 옷에 손을, 뭐예요?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렇죠. 손을 대니. 김민진 권사님 목소리세요. 좋습니다. 손을 대니. 그랬어요. 옷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채팅창 막 올라왔는데, 이것은 아멘. 조영경 권사님, 김인석 권사님, 이경화 집사님, 김인호 권사님, 이성수 집사님. SW는 누구신가요? SW. 누굴까? 모르겠네요. 영어, 누구지? 어쨌든, 윤영석. 알겠습니다. 영어로 써가지고 깜짝 놀랐네. 어쨌든, 옷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 이게 굉장히 또 엄청난 믿음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은 살아있는 게 민폐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손을 대면 어떻게 된댔어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일 때문에 바쁜 예수님을 구원 사역으로 정신없는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합니다. 제정신인가요? 잘못해서 건드리면 예수님 자가격리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손을 대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이 누군가를 만지면 부정해져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되게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안수를 받고 예수님이 나의 몸을 만지셨다, 건드리셨다. 이게 실제로 신약에서 우리 복음서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한 번 만지심을 받고자 해서 줄을 선 사람들이 많았대요.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게 베드로나 뭐 사도 바울이나 한 번 만지심을 받고자 해서 사람들이 줄을 섰고 신약에서 이제 복음서에서는 아이들을 한 번 만지심을 받게 하려고 사람들이 줄을 섰다고 해요. 이게 지금은 되게 통념상 당연한 건데 당시엔 통념상 말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은 당시의 신학적인 구조에서는 죄는 전이 돼요. 전염병처럼 죄는 전이 되지만 죄 사함은 쉬운 게 아니에요. 부정이 정결케 되는 건 쉬운 게 아니라고요. 부정 정결케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서 제사를 드려야지 정결케 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 예수님이 손을 얹고 안수를 해주거나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시는 사람은 병이 고쳐지는 거야. 반대 일이 일어나는 거야. 병이 없는 게 아니라 부정이 예수님께 옮아서 부정이 예수님을 침범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는 일이 일어났다고요. 이건 놀라운 일이라니까요. 우린 당연하지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 얹고 기도하니까 낫어. 이건 의가 전이 되는 거예요. 의가 전가되는 일인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신 생각으로.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소문을 들었으니까 가서 이제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은 되게 표현을 잘해놓은 게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게 아니야. 그의 옷에 손을. 몸을 심지어는 이 사람은 몸에 손을 댈 생각도 못 하는 거야. 예수님이 너무 고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손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몸에 손을 대지도 못해. 옷에 손을 댄 거야. 옷에라도 손을 대면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믿음이 있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내 부정함보다 주님의 정하심이 더 크다는 걸 믿은 거야. 이 여인. 그래서 옷에 손을 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나은 거예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어떤 신학적인 함의를 갖고 있냐면, 내가 아무리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내가 깨끗해 된다는 거예요. 내 더러움이 주님의 어떤 그 고귀함을 더럽힐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을 만지면 주님의 의가 나한테 전가된다는 거니까.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건.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예배로 나와서 내가 주님을 만나면 내 모든 더러움과 내 모든 추함과 연약함보다도 크신 주님의 은혜가 나를 덮는다. 이게 믿어지시냐고요. 근데 이게 믿어지는 건 좋은데 당연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우리가 당연해져 버리면 그게 은혜가 아니잖아요. 은혜는 은혜인 줄 알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큰 은혜예요. 왜? 죄를 사하려면은 쉬운 말로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죄 사함을 내가 받으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아니면 재물이 죽던지. 근데 지금 우리는 재물 드리는 제사 안 하잖아요. 그럼 뭐야?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였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잖아요. 그걸로만으로도 우리가 죄 사함을 입었다. 우리가 정결해졌다? 야, 이건 큰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요 짧은 구절, 마가복음 5장 27절 한 구절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라니까. 이 신학적인 함의가 들어있는 거니까요. 놀랍잖아요. 말씀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나의 부정함보다 나의 연약함보다 주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나아가서 주님께 손을 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은혜함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요, 깨달을수록 커져요. 근데 은혜가 대면대면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은혜가 그렇지 뭐 교회에서 말하는 게 그렇고 뭐 목사님 말하는 게 다 그렇지 뭐. 은혜가 당연해진다? 이건 알람 울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큰일 난 거예요. 비상사태. 은혜가 은혜로 안 느껴진다? 그러면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무릎 꿇고 금식해야 돼요, 진짜로.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거를 정말 기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여기서 나와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손을 댔어. 그거 자체가 이 여인은 엄청난 기적인 거예요. 그 행동 자체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따라 이제 평안히 가라. 예수님 인정하신 거예요. 많은 사방 앞에서. 근데 이게 되게 또 중요한 함의가 있어요. 아니, 얘기가 길어지는데 다 해야 돼. 그런데 뭐냐면은 25절에 보면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 뭐라 나냐면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겠어요. 이 여자의 정체성이 뭐예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부정한 여인인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34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딸아. 딸이래. 혈루증을 앓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뭐로 바뀌었어요?
예수님 딸이 됐어요. 엄청난 거예요.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의 건강하지. 병이 나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호칭이 바뀐 거예요. 딸로 됐어, 딸로.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단순한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 해결은 맨 뒤에 있어요, 사실은. 더 중요한 거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호칭이 바뀌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자격을, 자녀된 어떤 그 자격과 권세를 누리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첫 번째 뭐예요? 리슨, 들어야 된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주님께. 두 번째, 컴. 듣기만 하면 뭐예요? 가야죠.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순종해야 된다. 터치, 돼야 돼요. 최종적으로 뭐예요? 주님과 완전 만나야 돼요. 예배 아닙니까? 예배? 그죠? 예배? 예배자가 되세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공지 바로 넘어갈게요. 기도 제목. 자, 예수님께 인정받은 믿음을 기도합시다. 뭐예요? 두 번째 나왔죠? 음성을 듣고 나아가서 터치, 만나는 귀한 체험이 소건들에게도 있길. 그리고 인가기도 대상자들이 있죠. 가족이라든지 자녀라든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항상 하는 나라와 민족, 단임 목사님과 교회 선교사님, 속회원들을 위한 기도 꾸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건들과 요거 기도 제목 나누고 꼭 기도해 주세요. 좋습니다. 자, 공지. 지난번하고 똑같아요. 4월 추가 신방달이라서 지금 감사해요. 뭐 감사하냐면 저를 가만히 안 놔두셔서 감사해요. 신방이 많아서 목이 닳도록 괜찮아. 근데 나는 그거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불편하게 해주시는 게 맞아요. 네. 제가 이번 주도 신방이 많이 잡혀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속장님들 그런 마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하면 더 신방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제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역장님들과 신방 일정 조율하시고요. 기도 제목을 저한테 이제 속장님들이 직접 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왜? 제가 그냥 직접 그 성도님한테 기도 제목 물어봐도 돼요. 근데 왜 꼭 속장님을 통할까요? 속장님들도 같이 기도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속회 운영에 어려움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속회 시연하고 있습니다. 개인톡으로 연락 주시면 일정 조율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아직도 이제 뭐 그럴 수 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또 얘기할게요. 뭐 바쁘고 뭐 그러면은 카카오톡 공지 올리고 그럴 수도 있고 이해해요. 저도 제가 속장해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속회 예배 드리는 게 쉬운 게 아니야. 목사인데도 쉬운 게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그거 열심히 하시고 속회원들 기도 제목 받으시고 그거 취합하셔서 기도하시고 속원들 케어하시고 전화하시고 진짜 쉬운 일 아니에요. 또 뭐 한 달에 뭐 한 번에 이렇게는 허용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뭐 작년부터 계속된 코로나 바람에 계속해서 카카오톡으로만 하고 있다면 그거는 좀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될 여지가 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잖아요. 속원들이 말을 안 들어요.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카톡에 올려도 대답도 없고 그런 속이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한테 요청을 하세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직접 다 전화합니다. 속회 언제 시간 되시나요? 15분만 시간 드리십시오. 그잖아요. 이럴 때 목사를 써먹어야죠. 그죠? 그러면 한다니까요? 그렇게 하면은 한 속씩 한 속씩 살아나면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몰랐는데 제가 속장이 돼서 속회를 인도해 보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속회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좋으라고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뭐예요? 이 축복이 있다니까요. 진짜 이거 믿고서 해야 돼요.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상관이 없다니까요. 이거를 1년 꾸준히 해봐요. 축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 안 받는 것 같은데요? 그럼 1년 더 해보세요. 1년 한번 더 해보시고 얘기해 봅시다. 네. 어쨌든 진짜 저는 감동이 있었어요. 정말.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이제 공지로 2020년에서 작년 올해 사이에 이사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사 신방 못 받으신 분들 제가 이제 간단하게라도 가서 이사 현장 신방 하려고 합니다. 좀 위험한 상황이지만 인원 최소화해서 가가지고 짧게 제가 말씀드렸죠? 먹을 거 준비 안 해도 되고 물도 준비 안 해도 돼요. 제가 침 삼킨다고 했어요. 네, 제 침을 제가 삼키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신 분들 권면하시되 강제하진 마세요. 권면만 하시고 강제하진 마세요. 그 나중에 해도 되니까. 지금 상황이 뭐 700명 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끝! 마무리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궁금하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실 거 있으신가요? 없으면 오라이. 없으면 없다고.
해주세요. 누가 없어요. 님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없다는 데 다 동의하시죠? 동의 제청.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동의하셨습니다. 장은주 권사님 동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쳤고요.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의 속전 교육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애쓰시는 우리 속장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혈루증 앓는 여인 주님의 딸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듣고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이적을 매 예배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예배가 가까워져 버린 나머지, 너무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그 귀중함을 잊고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오늘 만났던 여인처럼 주님을 간절히 만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길 바랍니다. 은혜가 너무 당연한 것이 되어져 버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속장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손들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지막 감사합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다음 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입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채팅창.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 감사해요.